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오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오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고 안고 오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드디어 요셉이 그동안 숨겨왔던 자신을 형제들에게 다 알리는 내용입니다. 아마도 창세기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쭉 묵상해 오면서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가장 감동적이고 또 가장 가슴이 뭉클한 내용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오랫동안 혼자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동안 모든 외로움, 보상이 다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의 시간에서 이제 그리던 가족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혼자가 아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지요. 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 베냐민으로 인하여서 혼란스럽고 정신이 없고 불안하고 염려스러운 이 상황이 해결되어지는 형제들에게는 정말로 한숨을 돌리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들로 인하여 죽은 줄 알았던 이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이었고 또 이것은 그들을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었던 죄책감이 덜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이 상황 속에서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고 있는 말이기도 하지만 엄밀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요셉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셉이 형제들 앞에서 한 이 신앙 고백의 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고백, 또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한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5절을 보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판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그 형님들이 자신을 팔았어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사실입니다. 팩트죠. 하지만 요셉은 자신을 판 그 형제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내셨다라고 그 주체를 형들이 아닌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고백은요 진정성이 있는 고백입니다.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믿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형님들이 왜 나를 팔았습니까? 하고 원망스러운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전혀 그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알고 믿고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형제들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 번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8절 말씀을 볼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것뿐만 아니라 나를 지금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도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에서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셉이 지금 서 있는 이곳 이 땅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까? 이 사건 사고들 속에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판 것도 또 이 미디안 상인들을 통하여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게 된 것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인하여 감옥에 갇힌 것도 또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난 것도 또 그들의 꿈을 풀이해 준 것도 또 그들의 그 풀이 중에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나게 된 것도 그리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을 통하여서 바로를 만나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이끄셨다.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라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환경도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하나님이 하신 것으로 알지 못하고 요셉이 우연히 그리고 운이 좋아서 그리고 내가 그럴 만한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하였고 지금 이 자리까지 왔다라고 알고 있고 믿고 있었다면 형님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왜 나를 팔아서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게 하였습니까? 라고 분명히 그 형들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요셉의 말에는 전혀 형들에 대한
원망을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죠. 요셉은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알고 믿었기에 형님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요셉의 인생뿐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은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날 헌금을 올려드릴 때 부르는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에베네셀 하나님이라는 제목이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자리, 이 환경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고백의 찬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고 돕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요셉의 형들 앞에서 이 요셉이 한 이 신앙적인 이 고백의 말이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상인들을 통하여서 팔려갈 때에도, 요셉이 누명으로 감옥에 갇힐 때에도, 인생의 가장 바닥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지쳐있는 상황이 과거에 있었던지 아니면 지금 현재 진행 중이시던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가 알지 못한 미래에 이러한 일들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친히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을 그렇게 신뢰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내가 원하는 일이든 원하지 않던 일이든 간에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보내셔서 이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는 이 고백을 적어도 한 10번 정도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에 이 하나님이 하셨지요 라는 이 고백을 직접 한번 말씀해 보시고 고백해 보시고 여러분의 머릿속에 여러분 기도 속에 하나님의 하셨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고백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리하는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를 보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보내셨나니,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나니, 이 요셉의 고백이 하나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고백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우리에게 주님에 대한 확신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일이 잘 되든 일이 잘 되지 않든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로 인하여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어렵고 혼란스럽고 지쳐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동행하고 계신 것을 오늘 이 하루를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나쁘고 힘든 일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일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이 하루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에 있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귀한 우리 백부장 선교사님, 하나님 그 땅 가운데 또 연구원을 시작하기 위하여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고백처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12학년 아이들, 이제 마음으로 또 생각으로 또 지식적으로 잘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체력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발견하고 느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